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7일자 말씀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도피성이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먼저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도피하는 자가 성읍들에 가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 보복자들에게 쫓기고 있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장로들은 자기들의 성에 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보복자에게 그들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관한 얘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에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도피한 사람이 정말로 그 고의성이 없이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닌지 그 재판이 열려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 중에 하나는 심판장입니다.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죄가 면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되지만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또한 피의자가 된 온 인류의 죄도 그 심판자이신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도 속량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동쪽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피해 보복자라 그런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적 보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형법에서는 사적 보복 금지의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화풀이를 할 수가 없고 그 법에 의해서만 형벌이 정해지고 그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정해져서 그 공동체가 벌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도 실은 사적 보복 금지의 법칙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한 사람의 고의성 문제가 재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될 텐데 좀 더 이 문제를 확장해 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그리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보면 인류가 자기의 죄와 그 죄의 중함과 그 죄값에 대하여 알았다면 죄를 안 질 텐데 죄 인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부지중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자기가 죄인됨을 자신의 그 행위가 죄됨을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심판자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과도 같다.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의 도피성과도 같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거나 재판을 하거나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실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되겠습니다.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인류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이 새로워지며 또 성령을 따라 나아감으로 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인생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주님의 뜻을 섬기도록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